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런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남겨준 선물, 이런 주제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재확인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이 되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 걸으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예수 중심으로 정의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피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도망가고 싶은 말씀입니다. 안 봤으면 하고 슬쩍 넘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자꾸 의심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나는 천국 백성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지요. 오늘 좀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완벽하고 성공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 실패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여 주여 말은 하는데 주님을 통해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중심인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정말 모시고 있는지 재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뜻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돼서 번번이 실패하는 건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때가 되면 행하게 하실 것이니까, 완수하게 하실 거니까. 하지만 마음 자체가 없으면 그건 문제예요.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에 품지 않으면, 그런 교인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그게 진정한 교회일 수 있습니까?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마음이 없는 그런 교회를 일컬어 C.S. 루이스라는 분은 교회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종교가 돼버려요. 교회의 존립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 교회의 집단을 운영하고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그 안에 예수의 향기도 빛깔도 예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를 일컬어 C.S. 루이스는 교회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교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교이어야 합니다. 안토니 블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교회교입니까? 그리스도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교회교로 남아있는 그 교회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궁금해지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1장 19절입니다. 21장 19절에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거니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풍부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서 너는 앞으로도 열매가 없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대 교인들, 즉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마음이 없는 유대의 교인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교회는 있는데 그 중심인 예수님이
그저 가면으로만 존재하고 빈말로만 존재하고 빈 껍데기로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교라면 그 교회고는 곧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모든 교단 대부분의 교회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통계의 흐름을 따라 전망을 하자면 2050년이 되면 기독교인 인구는 560만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 인구의 10% 정도밖에 기독교인 비율이 차지하지 못하는, 그게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미래 학자분들은 이렇게까지 또 전망해요. 560만, 600만 명 정도 줄어들긴 하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은 이단 사이비 종교의 기독교로 분류는 되지만 실상은 이단 사이비 종교인 형태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정통 기독교는 400만 정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통계적 전망이 이러하니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적 전망 말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단순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면 망할 리가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면 망하겠지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전망하는 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사실 교인 수의 감소가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교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다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교인 수 하면 초대교회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도행전 통해서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 몇 명으로 시작됐습니까? 120명. 120명의 예수 제자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수가 많아서입니까? 그들이 재산이 많아서입니까? 그들에게 권력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교인 수가 핵심은 아닙니다. 교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회가 죽는 듯 보이더라도 예수가 중심이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듯 교회는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어요. 외부의 요소, 사회문화적 정황과 상황이 교회의 위협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입으로만 빈말로만 쥐어줘야 하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교회의 위협이 되는 요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언제라도 교회교로 타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에요. 초대교회에도 교회교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차단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헌금하려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하긴 했는데 일부는 감춰두고 사도들 앞에 갖다 줄 때 마치 전부 다 바친 것처럼 속였어요. 근데 이게 참 사실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원래 헌금하려고 부동산 처분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왜 속여요? 왜 속이려고 들었을까요? 사실 이게 모순되는 일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이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헌금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싶어도
근데 다 내기에는 내가 아직 재물로부터,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으면 그냥 부동산 처분해서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사도들이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고 교회 공동체가 재산 다 팔아서 전부 다 헌금으로 바치라고 규율화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엄청난 일을, 엄청난 결단을 단행하면서 거기에 속임수가 끼어드냐고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 그 맥락을 좀 우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이야기를 할 때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상황, 또 움츠러드는 마음이 드는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상황을 해석하고 수용했던 일, 또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려 했던 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도들 간의 성숙한 연합을 이루었던 일, 공동체 의식으로 이 공동체의 삶을 위해 기여하려고 했던 열망이 나타났던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 중에는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의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자고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저 사도들을 보니까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 것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 저 사도들 보통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여기 함께 모여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다 사도들 앞에가 갖다 바치지? 이거 신기하네. 혹시 사도들 눈에 들려고 그러나? 사도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나? 사도들 옆에 딱 붙어서 이 교회에서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러나?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 부부도 빠질 수 없지. 우리 부부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왕이면 여기서도 우리 이름도 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우리가 누군지도 좀 알아주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좀 봐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재산을 다 바칠 수는 없고 그냥 우리 살 만큼은 따로 띄어다가 발 앞에 두면 되겠지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한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헌금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도들에게 헌금하는 겁니까? 사도들에게 헌금하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합니까? 아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어요. 이분은 무엇 때문에 헌금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금합니까? 아니요. 인정받으려고 헌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헌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마음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게 이들의 문제의 핵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헌금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물론 재산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 이름 드러내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있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나 알아주고 나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기 바라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잘못이라면 우리도 똑같죠. 소유욕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왜 없어요? 헌금 드릴 때마다 늘 고민하는데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한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마음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의 핵심일까요?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은 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정직하게 그 앞에 자기를 직시하고 고백하면 될 일이에요. 주님, 저도 이제 막 믿음 갖고 이제 잘 신앙생활 해보려고 헌금도 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아직 제가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 다 바치기에는 제가 아직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일부만 드려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있습니다. 주님 은혜가 뭔지도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이 일러준 삶으로 한번 나도 살아보고 싶고 나도 바람짝이라도 떼보고 싶고 보폭은 작더라도 속도는 더디더라도 바람짝이라도 내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의식한 게 아니라 사도들의 눈에 비친 자기를 의식했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좋게 봐줄 내 가짜 이미지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5장 3,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입니까? 아니 땅을 처분하는 것도 처분해서 돈을 얼마를 낼 것지도 전부 다 당신 자유인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속입니까?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없는 사람 취급한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고했다면 자기 불완전한 밤을 불완전함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욕심이 많으면 욕심 많은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미숙하면 미숙한 그대로 토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불완전함과 유한성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완전하신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주님을 안중에 두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에 반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래 처음부터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그 대단한 제자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인하고 도망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꺾지 않으셨고 자기 목숨 다해 사랑하셨다는 걸 이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사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 중심에 모시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고 보니 자기도 더 이상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에게 얽매여 있는 게 무용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난 것 뿐이었습니다. 사도들은요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도 한 번도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 드러났을 뿐이지 내 능력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진짠지 아닌지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사도들을 극렬하게 싫어했던 유대교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했던 행태를 보면 역설적으로 사도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게 드러나요. 이 유대교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렇게 꼴보기 싫고 그렇게 못마땅했던 예수를 죽여놨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되살아난 것 같아요. 사도들에게서 되살아난 것 같아서 이들이 또 위협이 듭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대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대했던 그 마음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돼. 이 대사장과 사두개인이 사도들을 보니까 시기심이 막 생겨요. 근데 이 시기심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도 똑같이 생겼던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빌라도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가 알아챘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고발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뭘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나한테는 없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자기들에게는 없고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있는 건 뭘까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과 추앙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존경과 사랑과 추앙의 마음이 없어요. 자기 압니다. 근데 그것이 시기가 되어서 사도들을 가로막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고 재판에 회부하기까지 하는데, 근데 사도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재판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처벌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면 육체적으로 고되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반가워했던 게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기뻐했대요. 왜 기뻐한 줄 아십니까? 사도들은 내가 지금 예수 길을 제대로 걷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표징으로 뭘 삼았냐면, 이 고난을 표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나 지금 예수 곁에 있는 건 맞네? 이걸 확인한 거예요.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안 풀리고 막히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도 내 마음이 주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으면 그곳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왠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길이라고 여겨지는 그 길 위에 벗어나고 싶지 않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싶어요. 어떤 때는 주님 발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데도 그래도 내가 도망하여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일은 안 풀리는데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려고 하면 그것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가장 큰 표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고난을 주님과 함께 있다는 표징으로 삼아서 기쁜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잘하고 있어. 베드로, 요한, 우리 지금 감옥에도 갇히고 이 사람들한테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지금 예수의 길 걷는 거 확실한 것 같소. 우리 같으면 표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 내가 길 제대로 걷는가 보나 이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재판에 회부되면서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했습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길을 걷는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이 나의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드러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했단 말이죠. 그 사도들의 증언,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려는 열망이 있고 바람짝이라도 떼려고 하니까 사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사도들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요? 사도들의 신앙은, 사도들이 걸었던 길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예수는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기가 막혀요.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보면 사도들이 공회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는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들 그냥 놔두세요. 놔둬도 됩니다.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질 겁니다. 절로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고, 누구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 신앙 이거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 진짜 보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면 죽어도 살고, 내가 예수 따라 살면 그게 곧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길이고,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고, 그게 죄와 욕망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그게 생명의 신비와 깊이를 바르게 깨닫는 길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는 길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가 혼란하고 교회 전망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바로 서면 괜찮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부여잡았으면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망하게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영혼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신앙에 진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진실한 역사로 이어지고,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생명과 풍요로 이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이 주님 영원히 끝까지 부여잡고 그분 발 앞에 헌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예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분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참 신앙인으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길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보폭이 작은 걸음이라도 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실패할 망정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